성경을 좀 읽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윗 얘기하면은 또 다윗 얘기인가, 또 너무 익숙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는다, 처음 이 다윗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은 정말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면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극적인 순간들, 긴장된 순간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십수년간을 전국의 지명 수배자로 살았어요. 도망치면 살았습니다. 현직 왕이 3,000명이나 되는 체포조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뒤를 끝까지 추격을 할 때 그는 전국 방방곳곳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남쪽의 광야란 광야를 전전하다가 동굴이란 동굴은 이 동굴 저 동굴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했고 적국인 블레셋 땅에서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가 뭐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는 무슨 신데렐라 같은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는 일생 동안 고난 가운데 걸었던 그 삶의 여정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저런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근한 친구처럼 다가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가 지명수배가 된 이유는 무슨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죄밖에 없죠. 사울 왕이 죽였어야 할 사람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 거대한 몸짓을 그의 칼로 목을 베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는 일약 유명한 인사가 되고 모든 시선과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의 시선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왕의 눈밖에 난 것, 왕의 시기심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 그것밖에는 달리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가장 젊고 혈기 이렇게 뜨거운 시간 동안 늘 광야에 숨어 다녀야 하고 피해 다녀야 하고 두려움 속에 사실 지내야 했던 거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시글락 공동체, 이른바 그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에게 그 사정해서 가까스로 마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은 나라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따르던 10개 지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내에 복잡한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오늘 그 자신의 느낌을 정말 일생 동안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고난을 겪었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그 앞에 우리가 읽은 오늘 9장 앞에 7장을 보면은 7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8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양 몇 마리 안 되는 거 들에 나가 양이나 치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그러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엉뚱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더니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는 탄식의 기도는, 감탄의 기도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여기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권력의 정상에 오른 오늘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시편 8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또한 다윗의 시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배신했던 사람, 사울왕 편에 붙어서 나를 음해한 사람, 심지어 없는 죄를 만들어 고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뿌리고 아랫사람들에게 그들을 색출하라고 명령할 결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제 그가 그 인생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누구도 내 명령에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쥐었는데 나는 이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정직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두 번 봤어요. 전 세계 권력자들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권력으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9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는 먼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은 사울 왕이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던 그런 관계였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20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다 하니라. 요나단이 서로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와 우리 집에 인자를, 자비를, 사랑을,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친구지간에 이런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 왕이 되어서 이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의 집안에 대해서, 사울은 원수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를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 남은 자손이 있다면은 그 자손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은혜로 갚겠다, 원수에게도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이 시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오늘 다윗의 이 결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한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 어떤 결정, 매사의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도대체 이 위기에 빠진 나라, 이 위기에 빠진 민족을 어떻게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모든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보편적인 생각이나 사람들의 관행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쉽게 내리게 되지만, 누구나 이런 권력을 주면은 한번 칼을 휘둘러 보고 싶고, 그동안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몹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한 맺힌 일을 한 사람들을 본때를 보이고 싶은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면, 자비로움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마냥 흐른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는 그 원수에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 이하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9장 2절 이하를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그러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 이름은 수치를 쫓는 자, 또 지극한 수치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사무엘 하를 보면은 4장 4절에 이런 연고를 겪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들려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장에서 같이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깜짝 놀란 유모가 블레셋의 이 살육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안고 요단 동편으로 피난을 가다가 급히 피난길에 이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아이가 두 발이 부러지는 그런 참변을 당한 것이죠. 5살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후에 평생 그는 숨어 살아야 했고, 그리고 특히 다리를 저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아이가 평생 자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겠습니까? 아마 유모는 틈틈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 요나단의 얘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간간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다윗 왕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흘려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는 다윗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다윗 왕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원한, 그리고 깊은 상처,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다시 가문의 명예를 일으킬 길도 없는 처참한 인생을 사는 존재예요. 무비보셋. 오늘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어서 이제 어떤 것도 그에게는 남아있는 희망이 없는 삶을 듣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왕국에 들이지 않는 법도를 무시하고 그는 그 다리 저는 이 원수의 자식과 같은 이 사울 집안의 남은 핏줄을 데려오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자비를 베풀겠다.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는 자비를 베푸는 결정,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비를 베풉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헤세드를 실천하는 지금 삶을 결단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를 결정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까닭은 그가 아무 권력이 없을 때에도 그는 항상 자비를 실천하고 사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도 놀랍게도 자비를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째 8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미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성가신 존재가 되었고 끔찍히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비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어쩌면 골리앗과 맞선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의 놀라운 사랑, 그런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골리앗과 맞섰던 것이고,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곳곳에 숨어다니면서도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둘람 동굴에 자기처럼 지명수배 된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회 부적응자, 사회에서 쫓겨난 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 지명수배된 자,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곳곳에서 아둘람 동굴로 몰려들었을 때 그는 400명을 내쫓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나 혼자 피신하기도 어려운데 그 400명들을 거두는 그런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 길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지만 그 망명지에 또 600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글락 공동체가 아말렉 족속에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갈 때 만난 한 소년, 병들어서 굶어 죽게 된 소년을
자비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게 되고 모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때 부솔 시냇가에서 200명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남겨두고 200명이 가서 그 모든 위험한 전투를 치르고 전리품을 다 끝고 돌아왔을 때 이들은 부솔 시냇가에서 쳐져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자비심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겨누고 그의 목을 베러 왔지만 자기 수중에 들어온 사울 왕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약자인 입장에서도 절대 강자에게 그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강자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줄만한 입장이 돼서 주는 거야 누가 못 줍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베푸는 거야 누가 못 베풉니까?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사회적인 약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절대적인 강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현실에서 도망치고 말지만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쳤을 뿐이고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쳤지만 현실 그 자체로부터는 절대로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을 품었고 현실에 뿌리 깊이 발을 내렸고 그리고 그 모든 현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자비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땅을 살았지만 이미 하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영성에 갇혀 있지만 그는 종교적인 영성을 떠나서 실제 현실적인 영성, 삶의 형성,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영성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아,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무섭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겁주지 않습니다. 약점을 쥐고 흔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눈에 힘을 주고 얼굴에 있는 대로 인상을 찌푸리고 사는 것이죠.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를 경멸하지 말라,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는 종일 보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 스펙을 내가 아느냐? 제발 나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조직폭력배는 자기의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권력자는 다를까요? 권력이란 합법적인 폭력이에요. 모든 권력자들은 합법적인 폭력을 장아 손에 쥐는 순간 남을 두렵게 하는데 전심을 쏟습니다. 다윗이 그런 정신이었습니까? 다윗은 권력을 가졌을 때 남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편안케 하는 삶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권력을 잡기 전에도 그는 누군가를 섬겼던 사람이고 권력을 쥐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누구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돈도 벌게 되기를 바라고 교육자가 되기도 바라고 의사가 되기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를 아는 사람,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회 곳곳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부족한 것이 의식주가 부족합니까? 주장이 부족합니까? 정의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은 이 시대의 자비,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이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권력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권력자를 바꾸면 세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자비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격적인 자비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평생 다윗을 두려워하고 어쩌면 다윗을 원한 삼았던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에게 내가 내게 자비를 반드시 베풀 것이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왕궁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무비보셋, 그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식탁에 앉겠다 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자비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리 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 자랐건 어떤 교육을 받았건 우리는 다 다리를 절건 눈이 찌푸러졌건 혀가 짧건 어떤 장애라도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의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무슨 엄마가 둘이건 아빠가 둘이건 이혼을 했건 그 모든 장애를 우리는 숨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자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수치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장입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까? 사람들 두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입니까? 자녀들을 두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매를 휘두르고 눈을 부릅뜨고 자녀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모르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야곱 때문에 요셉이 참았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과연 우리를 용서할까? 그들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 저들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같이 구는 행동이에요. 누군가를 두렵게 만드는 까닭은 자기가 심판자, 판단자, 하나님의 입장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상처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7년 가뭄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온전한 섭리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상처에 묶이지 않고 원한에 묶이지 않고 분노에 묶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왕이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시바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그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보니까 이 시바에게 내가 사울 왕 집안의 재산을 다 돌려줄 텐데 너는 무비보셋을 위하여 청지기 노릇을 해라, 재산 관리는 똑바로 해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시바가 아들을 엄청 낳았어요. 아들 15명에다가 자기도 종이 20명이야.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 한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불려가지고 다리 저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건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그는 무비보셋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식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랑 식사하더라도 왕의 식탁에서 먹는 듯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식탁이 왕의 식탁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식탁을 가집니다. 제자들에게 내 살을 마시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성만찬이란 무엇입니까?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 아닙니까?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정말 우리로서는 죄값을 치른다면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다리를 저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식탁에서 함께 왕의 권위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이지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은 절대 무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이죠. 무비보셋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13절, 이 13절을 한 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성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필요 없는 듯한 이런 말을 하나 더 붙였을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의 한 사람처럼 그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더라.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고 갑자기 두 발이 멀쩡해져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발을 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무비보셋 이 두 발을 저는 수치 때문에 지독한 수치심에 빠져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장애에 묶이지 않고 그 수치에 묶이지 않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형제는 다리가 없는 친구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다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다리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다리 없는 장애가 그를 인생을 묶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두 다리 두 팔이 없지만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는 두 다리 두 팔이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는 두 팔 두 다리가 없어서 누구를 안아줄 수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안기고 포옹을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장애에 묶이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다리 없이 두 팔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장애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했지만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가시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시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어서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자비가,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묶지 않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참된 믿음의 능력이요, 참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십시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을 떠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고난의 길을 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피난 가는 길에, 왕이 피난 가는 길에 이 아들 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했던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시바가 나타나죠. 재산 관리인 시바가 나타납니다. 그때 시바가 나타나서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시바가 나타나서 무비보셋은 반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다윗의 표정이 변했을까요?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재산 네가 이때까지 관리했지만 그냥 그거 네가 다 가져라. 그러고는 피난길을 계속 갑니다. 좀 가다가 시므이라는 작자를 만납니다. 어제까지는 충신 노릇을 하다가 그가 반란에 쫓겨나간다는 것을 알고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 티끌을 던지고 야 이 더러운 자야 비굴한 자야 꺼져라.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다 참다 못한 경호대장 아비새가 저놈 목을 따오겠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오해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랬는데도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또 시므이의 배신을 보면서 아니 내 아들도 배신하는데 뭐 그들이 배신하는 게 뭐 대수야?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고
사무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19장 2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되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머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시바입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왕이 피신간 이후로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저는 다리지만 이 다리에 신경을 무척이나 썼던 모양인데 내버려두고 수염이 자라는데도 내버려두고 왕이 떠난 것을 슬퍼하면서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시바가 모함했음을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거짓말한 거고 거짓말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뭐 삼자 대결하면 간단하고 증인 불러서 신문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다윗은 알듯 모를 듯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재산을 둘이 반으로 나눠라. 시바에게 다 줬던 재산을 다시 다 빼앗아서 도로 돌려줘라. 또 아니에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여러분 문제를 밝히면 누구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왕을 속였거나 왕을 배신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그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는 누군가의 목숨을 뺏는 결정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것입니다.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는 충격적인 자비의 자리를 다메섹에서 경험합니다. 눈이 멀었다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일을 생각하더라도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매듭지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확히 히브리어의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랑을 반드시 더해야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토록 나뉘어져서 싸우고 찢기고
개인적인 분노, 민족적인 분노, 국가적인 분노를 획책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자비를 실천하고 사실 생각입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비를 실천하고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차장에서 자비를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 동네에서, 인근 가게에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겠다. 저들이 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자비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허물을 들추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죄를 파헤쳐서 고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벌거벗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까발리면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벌거벗으시고 그 옷을, 의의 옷을 가림막처럼 덮어주시고 텐트처럼 쳐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사오니 사랑받은 자, 헤세드의 자비를 입은 자답게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손해볼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대담하게 손해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대담하게 놀랍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